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 이렇게 5월 달에 가정에 대한 날이 많은 것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월 1일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이제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에는 더 많은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 공연도 있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환영받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약 17세기까지는 어린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그 당시 또 무시받고 멸시와 또 천대를 받고 그렇게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주자 운동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페스탈로치 선생님, 그분이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했대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자.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 비스마르크 제상, 그분도 어린이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앞에서 이제 그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앞으로 어린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축복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사랑 그러면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방정환 선생님은 그 당시 무시받고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그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색동에 잡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이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린이가 귀하다, 어린이를 사랑하자, 또 칭찬해주자 그런 운동과 주장을 하신 것, 그것이 17세기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린이 인권이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 2000년 전에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올 때 어린이를 데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른들도 사역하는데 힘드는데 어린이 데려왔다고 보니까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이 것이다.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본문을 바꿔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어린이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천국과 어린이. 첫째로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1절 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절 1절 우리 그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큰 것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에서도 누가 높냐, 그리고 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높은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누가 높냐 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상대방 흠집내는 공격도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냐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집사가 됐고, 그 다음에 장로 투표에서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했던 사람은 그 투표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잡하죠. 그럴 때 교회를 옮길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분발해서 잘하면 다음에 당선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누가 높냐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라북도 금산교회 가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금산에는 제일 큰 부자가 있는데 조덕삼 씨였다고 합니다. 그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금산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금산교회 가보면 옛날 예배당을 기념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이제 금산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 예배당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왜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냐? 지금 이거 천지개벽된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리고 가운데다가 칸막이, 천막으로 칸막이를 하고, 목사님은 이제 가운데서 남자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여자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그 예배당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농사가 많아서 머슴을 구했는데,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란 청년이 이제 그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자익은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그 머슴이 됐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머슴은 이제 주인이 교회 갈 때마다 항상 말에 태워가지고 예배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란 청년도 어차피 교회 왔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주인은 따로 공부를 하고, 또 여기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익이란 그 머슴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 장로 투표보다가 영수 투표가 먼저 있었나 봐요. 영수 투표를 하는데, 이제 금산교회에서 이제 영수를 뽑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영수가 이제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인데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뽑힌 것입니다. 금산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영수가 당선됐냐. 이제 교회가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덕삼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뽑으셨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나보다 믿음이 더 낫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자익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성도들이 큰 시험 들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은혜스럽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조덕삼 장로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 장로님이 이자익 그 청년이었으니까, 일찍 영수가 됐으니까 장로가 돼서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 자기 교회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심우하게 하시고 또 총회장까지도 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인데 저는 그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조덕선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종종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크냐 그런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너희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도 다 어른들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네. 부모 말에 절대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천재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감사한다. 무슨 그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이 있고 돈 많고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감추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감춰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이제 감춰버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숨겨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영혼들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린 아이 같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고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부모님께 절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이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되셔서 우리도 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되셔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안 된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냥 절대 신뢰하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춰요? 높여요? 어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죠. 애들이 그냥 오히려 더 이제 그 저출산에다가 뜻을 다 받들어주고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른들이 좀 뭐라고 말하면 고분고분 잘 듣고 또 순종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입니다. 얼마 전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었어요. 네, 저를 잘 모르는 학생인데 저한테 인사를 꾹꾹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학교 갔다 오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착한 학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니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말, 실제로 겸손하게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죄인들, 또 병자들,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섬김의 그런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원래는 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 주는 건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는 그런 겸손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 가운데 제일 큰 겸손, 제일 큰 섬김이 무슨 섬김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거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군목 생활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 부대원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마침 사단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 사단장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항상 이제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안내위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사단장이. 그때부터 사단장이 이제 주보를 들고 안내위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군대는 계급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단장이 교회 입구에 서서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두들겨주고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교회에 나왔는지 거의 다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섬기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겸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에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는데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 않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어린이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5월 달은 어린이 축제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면서 어린이 축제를 그냥 운동장 빌려가지고 애도별은 띄우면서 그렇게 어린이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도 한번 보냈어요. 그래 거기 갔다 와서 참 물론 교회 형편이 다르니까, 그 교우리와 형편이 다르니까 꼭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짜장면 데이도 하고 피자 데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있어서 버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송아지를 데리고 왔더니 어미소가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전도하면 결국은 어른을 전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동부에게만 어린이 전도를 맡겨놓지 말고 전 교회가 어린이를 볼 때마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영접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요즘은 또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너무 귀엽죠. 물론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손자 손녀들, 디모데도 그렇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키워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다음 우리 손자 손녀들도 꼭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 예수님께 오면 환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아이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넷째로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떠들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야단쳐 꾸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꾸중하면 다음이 안 나오면 실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린이 설교 전에 가끔 한번 해보면 설교 시간 하면 막 떠들기만 하고 전혀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들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는 은사가 있구나. 떠들면서도 말씀을 듣는 은사가 있구나.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고슬라비아 때 한 어린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좀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책망했더니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미성숙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좀 기다려주고 또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그 어린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썽만 피우고 막 그냥 이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인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줬더니 그 아이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 잡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가 되었다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철없다고 나무라지 말고 그 아이들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훌륭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믿는 작은 자, 이제 믿기 시작한 그 초신자, 어린 신자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또 실족시키고 그러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영혼, 이제 믿기 시작한 이제 영혼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제 믿은 초신자들, 이제 믿은 사람들 환영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잘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어디 가니까 초신자가 왕이라고. 기존 신자들도 물론 귀하지만은 이제 새로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아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린이를 더 낳자 출산 장려 운동을 지금 교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하나 더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요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얘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전에는 전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자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의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